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젊은이의 숫자가 약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염려와 근심과 이 두려움 때문에 심장병으로 죽은 자도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총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만큼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죽은 자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여러분 많이 가셨겠습니다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념관에 들어가면은 아브라함 링컨이 애용했던 낡은 성경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펼쳐 놓은 것이 시편 34편 4절에 있는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펼쳐진 그 성경에는 손때와 자국들이 많이 묻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링컨의 생애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남북 전쟁 때에 자신의 인생의 최대 위기와 고통과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링컨이 찾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용기를 주시는가?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의 모습들. 결국 그는 노예 제도 폐지라고 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냈고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순례 여행을 하면서 지방마다 다 다니면서 정말 옛날의 한국이 아니다. 이 지방들마저도 얼마나 다 잘 살게 되었는지 전부 다 캐나다 온 사람들이 야 우리가 촌놈이야 우리가 촌놈이야 촌놈 그러면서 서로 그렇게 서로 자괴감이 무너지는지 야 우리가 촌놈이네 어리버리하네 맨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어리버리하다고. 야 여기가 참 여기가 우리 선진국이야 선진국이나. 근데 오히려 살고 있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삶의 질은 이렇게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는 지극히 낮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높아졌지만 삶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간의 어려움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어쩌다 너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의 평안들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토론토에 살고 있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얼마나 그분들은 또 부러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또 나이가 먹어도 인생을 많이 살았어도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만족도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늘 크고 작은 그런 염려와 두려움으로 끊임없는 걱정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나만 걱정하게 되면 되는데 자식들을 하면은 또 이제 자식들에 대한 근심 걱정이고 또 나이가 들어에 따라서 이제 손주들도 생기고 증손주까지 생기고 그럼 이게 근심 걱정할 일이 점점 더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근심 걱정이 아니라 기도할 일이 많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친구 목사를 만났더니 참 자식을 결혼시키는 것도 어렵고 결혼을 안 시키는 것도 참 문제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참 아들이 결혼을 해서 애가 둘이고 그 다음에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고 있는데 뇌에 문제가 있어서 뇌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2번이나 뇌 수술을 하고 그런 바람에 전두엽을 다치게 돼서 이 감정 조절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지 않은데 또 이제 왼쪽에도
또 수술을 또 해야 되는 것을 앞두고 있다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결혼을 시켜도 문제, 안 시켜도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똑같은 시련과 똑같은 어려움이 다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나 어떻게 그 모든 시련과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56편은 성경에도 해설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적군의 땅인 블레셋으로 망명한 때였습니다. 적군의 땅에서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블레셋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이런 멋진 영웅이지 않았습니까?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던 다윗이 지금은 오히려 그 적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도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적인 이 배경에 대해서 사무엘상 2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찬란한 과거를 가지신 분들, 또 과거에 좀 뻥뻥하고 그리고 꽤나 힘을 쓰던 이런 분들도 나이가 들면 다 힘이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분들도 다 힘이 빠지는, 평소에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분이 옛날에 장군 출신이어서, 저분이 장관 출신이었어, 저분이 옛날에 기업의 무슨 회장님이셨어, 저분이 무슨 사장님이었어, 뭐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은 다 연약해지고 다 허물어지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간 것인데, 다윗이 앞에서 보는 대로 얼마나 당당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던 자였잖아요. 근데 막상 자신에게도 위기가 닥치니까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보다는 현실의 문제가 크게 부딪히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지인 블레셋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근데 그 피신했던 그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니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 다윗이, 아니 우리 블레셋과는 완전히 서로 적대적인 관계인 이 다윗이 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었을까? 왜 우리에게 피신해 왔을까? 이거 혹시 뭔가를 염탐하려고 오는 것이 아닐까? 혹시라도 사울의 첩자가 아닐까? 그래서 다윗이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목숨의 보존을 위해서 블레셋으로 피신을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로부터 더 큰 경계의 대상이 된 겁니다. 다윗은 참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느끼는 것이 결국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3절과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결국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구나. 내가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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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의지합니다. 근데 이 의지한다라고 하는 마타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믿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rust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신뢰한다, 믿는다. 이 말을 성경에서는 의지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그 자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세요? 아니, 반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 믿음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50% 의지하고 있다면 나는 믿음의 점수가 50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70%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나의 믿음은 70%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 10%? 20%? 그렇다면 내가 믿어왔던 믿음의 연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결국 10%라고 하면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나는 10%, 10점짜리의 신앙인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는 말씀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저런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수없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그런 은혜를 받으셨던 분들도 있지만은, 그런데 실제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위기가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나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아멘 했던 거, 내가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과연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 누구에게 이것을 해결받아야 될 것인가? 언제나 세상적인 방법이 먼저 앞서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문제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관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내가 정말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듣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깨닫는 거예요.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행위로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행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대방의 말에 거부감이 없이 잘 수용한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뭔가 나와 좋은 관계성이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나라 간의 관계도요, 특사를 보내게 됩니다. 특사를 보낼 때에는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나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같은 학연이 있다든가 아니면 과거의 사업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통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관계성이 더 좋아지고 그 관계성을 통해서 더 많이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관계성이 좋지 아니하면은요, 항상 내 마음속에 신뢰가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의심이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의도로 얘기했을까?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항상 내 마음속에 거부감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신뢰관계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어떤 말을 하든 그걸 내 다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성 속에서 마음을 열어서 신뢰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문제의 원인을 말씀 속에서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뭐 좋은 교훈을 듣고 좋은 얘기를 들었다, 뭐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대충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는 특수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특수한 관계. 그 관계는 뭐냐는 내가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냐 없느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주일날 교회를 나와서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 얼마나 trust, 얼마나 의지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100% 의지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100%의 관계, 즉 예수를 진짜 100% 믿는 삶이 되게 되는 거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요,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다 역경들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두고 반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결론을 맡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모든 상황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은 자기에게 닥쳤던 많은 불행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나라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미리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처리하도록 해주셨다, 신앙적인 해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전폭적인 신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 도피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해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민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민감성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이, 내가 그때 뭘 잘못했어, 내가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민감성을 갖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성.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내게 뭘 교훈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초조함과 이 두려움, 걱정, 염려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차릴 때에 더욱 놀라운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깨달음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아멘, 아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으로 왜 도망을 갔죠? 왜 도망을 갔습니까? 다윗이 뭐가 죄가 있어서인가요? 죄가 없었잖아요. 단순히 사울왕의 시기로 인해서 억울하게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닥치게 되는 그 고통과 어려움입니다. 사울이 지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땅, 이 땅에서는 어디로 피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적국의 땅인 블레셋밖에 없어서 모험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8절에 기도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니까. 나의 유리함을, 유리하다니까 내가 이렇게 좋아졌다, 내가 훨씬 좋아졌다. 이게 성경이 한문으로 많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없겠지만은, 유리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다 격리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격리되어서 마치 유배된 것과 같은 그런 느낌. 자, 그런데 이런 자신의 답답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사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으면.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수하신다. 계수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네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눈물, 어려움의 눈물, 시련의 눈물,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카운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내 고통과 내 현실의 문제, 이런 것을 모른 척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이 아이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뒤에서 응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이런 일이 닥칠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살피지 않으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편 121편 3절과 4절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도대체 성경 말씀이 어디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인데 막상 우리는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밖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개인적으로 어려움과 시련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고통과 또 어려움이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여러 가지 관계성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저런 모양으로 겉으로는 웃지만은 속으로 우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속상해서 웃을 날보다는 울어야 할 날이 더 많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때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거 아닐까요? 바로 이러한 때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신, 여호와를 믿으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부안하동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을 잃어버리고 이기적인 욕망이나 탐욕에 붙들려 있었던 삶을 청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악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거기서 물든 삶이 아니라 오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많은 순교자들이 위기와 고난 속에서 오직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실과 고통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를 의지하면서 그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게 모르게 닥쳐지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지나면 평안해지겠지, 이것만 지나면 이제 모든 것이 나아지겠지 했는데도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신앙의 끈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는 귀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